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개발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두뇌가 발달될 수 있는 7가지 습관, 20대 사람이 자기 자아를 실현해서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습관 등등에서 7가지 습관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7가지 그것이 마법의 숫자인지를 밝혀내면서 8가지, 9가지 습관을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7가지 이상을 잘 기억을 못하거나 그것을 습관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습관이라든가 성공을 위한 법칙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영적 성장을 위한 법칙 등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습관이 되었든 성공을 위한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이나 방식에 의해서 결코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데는 이유가 물론 있어요. 반면에 실패한 데도 실패의 요인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방법론적 성공을 위한 습관이나 방식들이 결코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방법, 습관 등등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법칙을 놓는 것이고 습관을 놓는 것이고 방법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방법에 의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
다음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그래 왔듯이 이웃 국가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해오게 되었고, 사울 왕은 더 이상 길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고, 지금의 그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버티고 블레셋 군대들의 사기를 북돋고 있었죠. 이에 비해서 사울 왕은 이미 패전의 마음이 짙게 있는 가운데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을 사울 왕 앞에 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어린 아이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갑옷과 창과 칼과 투구를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구가 맞지를 않아요. 투구가 질질 끌리고요. 장검을 들었는데 무게가 상당해서 휘두르기는커녕 땅으로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를 썼지만 머리가 작다 보니 얼굴을 푹 씌우게 되고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다윗은 다 내버려 두고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쌓았던 노하우가 있어요. 맨질맨질한 돌을 가지고 양의 목을 덥석 물고 사나운 사자가 도망갔거든요. 자기 발걸음 늦게 되니까 일정한 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내쫓든지 아니면 이마에 맞춰서 피를 흘리게 하고 쓰러뜨리든지. 항상 다윗은 밥만 먹으면 바로 이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돌 던지는 연습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것을 또 허락을 해요. 그래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참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워요.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이 무서워서 숨었고, 소년 다윗 이제 볼에 불구스름한 아직 성인의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소년이 나왔으니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가 봐도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칼로는 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검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투구도, 그리고 갑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건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체력, 그리고 전투 경험, 상대의 급소를 순식간에 몸을 날려서 칼로 찌를 수 있는 기민한 동작 등등이 있어야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또 골리앗은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윗이 점프력이 필요해요. 탁 튀어서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근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걸 갖고 있질 않아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전혀 승산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맨질맨질한 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돌을 던진다는 거, 이거는 어린 아이도 이 말을 들으면 우스울 만한 일이에요.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로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 이거는 싸움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맷돌을 휙휙 돌려요. 골리앗이 마치 그 돌 5개 가지고 하는 게 뭐죠? 공기. 이 애송이가 공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돌을 놓으면서 던졌을 때 다윗은 그게 그냥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노래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돌을 모으고 그리고 그 돌을 던지면서 흥얼흥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먼저 있어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돌을 던지는 거는 그거는 다윗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전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다윗의 영혼 속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라 그 감동이 있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안수했고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감동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은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싸울 수 있는 비법을 비롯해서 그런 경험 등등 전혀 갖추지 않은 소년이에요.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의 내면에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네. 다윗은 이 돌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 하나면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음으로 인해서 그 영에 대한 의지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은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마음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던 것이며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워서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휘휘 돌려서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면서 피가 막 하고 그 거구가 꿍 하고 쓰러지게 되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쓰러뜨렸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해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름이 널리 퍼져야 되고 다윗의 국가를 위한 공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수훈이 인정되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만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계산법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낙네를 통해서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랫말이 얼마나 이 전파력이 강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윗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입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사대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일을 성취하는데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객관적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로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속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성취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와 자아와 본성과 성향은 십자가에 의하여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긴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진 것,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성공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한 나라의 통치자로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과 원리, 매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덕이 될 수 있고 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충실해서 살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성사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얻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자체가 말이죠. 인생 자체가 왕이 되고 영토를 넓혀가고 인구를 더 많게 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또 왕의 권력이 강화되어지고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죠. 다윗은 그 참모들이 자기 아들의 목을 베고 그 참모들의 목을 베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기 왕 자리를 압살롬에게 주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나로부터 왕권을 빼앗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자리 권력을 탐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곧 내가 권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그 뜻이 곧 내가 모든 것을 잃는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우리는 전부가 돼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요. 거기다가 요즘 물건도 1+1이라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기도, 자기 목적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욕심은 담겨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요. 나는 그 목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목표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것은 이런 그림인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툼이 생기고 싫어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 수단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워낙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의존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하는 길도 있고 이렇게 하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야유회 갈 때 이 장소로 갈 수 있고 이 장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소로 가지 않는다고 싸워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 이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이나 야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은 제껴놨어요. 그 형들만 사무엘 앞에 면접을 보게 했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걸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한 분 한 분에게 맞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옆에 사람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볼 수 있고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 자신이 나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자체가 복이고 이 자체가 최종적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 내 것보다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해. 가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방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신의 목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이 세상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마음에 갖지 마세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요, 목사님? 예, 하나님은 그 낙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직도 지금의 나의 낙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런 희망이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일어나는 이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참 아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견적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예전보다 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거칠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낙을 하나님은 꺾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왜 저 사람은 이러지 못해, 저러지 못해,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그 마음이 내가 있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니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살지 않는데 내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이죠. 괴로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그림이 우리 안에서 걸려있던 그림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낙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에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겁나요? 싫어요? 싫든 겁이 나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고 어느 정류장에 잠깐 서서 휴식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때 알게 되어져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구나. 이제 나의 기쁨과 나의 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방법론에 어떤 원칙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서 우리를 변화를 주시면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믿어지는 게 믿음일 거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만큼 믿어지는
분량이 넓다 보니 나는 모든 것에서 그만큼 자유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진리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해서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욕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가는 분이에요. 다윗이 2대 왕으로 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객관적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고,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다윗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혹시 그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치 아니하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항하고 내가 강하게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저항하는 힘과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갈만큼 가면 소멸되어지고 지치고 그래서 내려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